나사렛 아침 묵상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되어 기쁩니다. 저는 캘리포니아의 놀스리지 지역의 새생명의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범수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읽습니다.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자기들의 땅에서 칼에 쓰러져 죽고 자기들이 사는 거리에서 창에 찔려 죽을 것이다. 비록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분을 거역해서 그들의 땅에 죄가 가득 찼으나 자기들의 하나님 만군의 주에게 버림을 받은 것은 아니다. 너희는 바빌로니아에서 탈출하여 각각 자기의 목숨을 건져라. 바빌로니아의 죄악 때문에 너희까지 함께 죽지 말아라. 이제 주님께서 바빌로니아를 그가 받아야 마땅한 대로 보복하실 때가 되었다. 바빌로니아는 주님의 손에 들린 금잔이었다. 거기에 담긴 포도주가 온 세상을 취하게 하였다. 세계 만민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미쳐버렸다. 우리의 인생 여정은 롤러코스터와도 같습니다. 오를 때가 있고 내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 높이 오르기도 하고 또 오르기 위해 천천히 움직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다시 급경사를 타고 내려오며 간담이 서늘해지기도 합니다. 인생은 절정에 오른다 싶으면 도파민에 취해 자만해지고 자신이 모든 것을 이룬 양 자신을 과신하고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예레미야 당시 바벨로니아는 세계 최강의 나라였습니다. 막강한 군사력과 엄청난 경제력으로 비롯된 화려한 문화와 그들을 둘러싼 견고한 성벽 등 누구도 바빌로니아가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빌로니아는 자신들의 힘으로 세상을 정복했다고 착각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바빌로니아는 주님의 손에 들린 금잔이었다. 사실 바빌로니아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오랜 시간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우상을 섬겼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였으며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십 년 동안 회개를 촉구하셨지만 백성들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바벨로니아를 일으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바빌로니아를 사랑해서 사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바빌로니아를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사랑의 매는 버림의 증거가 아닙니다. 사랑의 증표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훈계한다고 해서 자녀를 버린 것이 아니듯 하나님께서 바빌로니아를 들어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것도 이스라엘을 포기하셨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빌로니아는 착각했습니다. 자신들이 강해서 이긴 줄 알았습니다. 자신들의 신이 여호와의 하나님보다 강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빌로니아를 치겠다. 너는 내가 사용한 금잔에 불과하다. 망치가 아무리 강해도 사용하는 목수의 도구일 뿐이듯
도구는 사용자의 뜻을 이루는 수단일 뿐입니다. 바빌로니아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도구가 스스로 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빌로니아의 교만이었고 죄였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를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과학도, 기술도, 경제도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점점 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도구가 자기를 자랑하는 순간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비록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거역해서 그들의 땅에 죄가 가득 찼으나 자기들의 하나님 만군의 주에게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로니아로 끌려갔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견고한 성전이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나라는 잃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잃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때론 우리도 어려움을 만납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상황은 나아지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자기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너희는 바빌로니아에서 탈출하여 각자 자기의 목숨을 건져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바빌로니아의 죄에 동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그런 착각 속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에 물들어도 속해도 안 됩니다. 거룩함은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시대 사람들은 바빌로니아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바벨로니아는 역사 속에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실 수는 있지만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때로 하나님께 쓰임받는다고 교만하지도 마십시오.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도구들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끝까지 거룩함을 붙들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바벨로니아와 같은 세상의 교만과 유혹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잠시 있다 사라질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무너지는 세상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마지막 날까지 충성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